공의와 평화로 세워지는 영광된 나라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이 나라는 우리를 구원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의 왕,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신 여호와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나는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한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있으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서 일꾼으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일꾼으로 불러 사용하실 때 누구를 불러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가? 누구를 불러 맡기신가? 하나님이 인물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때는 왕도 부르시고요, 또 어떤 때는 정치가 방백도 부르시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학자, 장군, 군인, 목동, 상인도 부르시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다가 부르심 받았죠? 어부죠. 뭐 어부가 뭐 천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쪼록 이 어부 일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또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그죠? 아주 이런 힘든 일을 하는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신체 불교자도 사용하세요. 신체 불교자도. 그래서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이제 선천성 뇌성마비로 그 발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하려면 한 1분 동안은 아주 힘을 들여서 해야 한마디 정도 할 정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요, 보통 정상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 많은 사람들 가슴을 쥐어뜯고 통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에 취직할 때에 그 심사 기준으로서 이제 직원을 뽑는데 스펙을 많이 보죠. 또 외적으로 학력이 어딘가, 스펙을 얼마나 많이 쌓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이게 평가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을 불러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는요,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기 느헤미야도
그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진맥진하고 절망과 그런 포기 상태에 있었던 그 한 시대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그 맥을 이어가는데 아주 귀한 일에 이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떻기에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 느헤미야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실 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자,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그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던 때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가 온 세상을 다리고 있을 때에 그는 성경에 보니까 왕의 술관원이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치고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오른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구 뭐 왕 술 따라준 사람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직업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왕은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 왕의 목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불안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이 침입하는 것은 이 강한 군대를 호위병을 둬가지고 켜켜이 보초를 써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부의 적은요, 이건 정말로 막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 내부의 사람이 이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그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꼬드기해서 거기다가 독약을 탄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이 왕이요, 음식 만드는 이 조리사를 신중을 하고 더 신중을 기해서 다 잘 살펴서 그런 일을 맡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따라주는 관이 되었다? 이것은 보통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아니야. 대단히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고대에 있어서는 이제 그 술 따라주면서 그냥 술만 따라준 게 아니고요,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하고 그런 즐거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서로 이제 국사를 의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보통 유식해가지고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식이 또 뛰어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갖춘 다음에 거기도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포로면 출신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 이것은 굉장한 자리다 이 말이야. 굉장한 자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고국에서 그 유대 장로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이제 이 느헤미야를 만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국의 참담한 현실을 들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기로 했는데 성전을 지으려다가 방해꾼들 만나가지고 성전도 지을 수가 없고, 이제 그 후로 백성들은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의식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다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포로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성전도 지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자포자기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그때로부터 울며 불며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셨군요. 느헤미야가 그 때로부터 그들이 알려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잘 나가던 그 자리를 박치고 그 고난의 험난한 자기 고국 땅으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 허물어진 이 성벽을 바라보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로 작정을 하고 52일 만에, 며칠 만에? 여러분, 세계 역사가 이런 역사가 없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4,474km인데 이것을 몇 세기에 걸쳐서 이 만리장성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물론 이제 좀 크기는 적지만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싼 이 성벽이잖아요. 이 성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성벽도 높이 쌓아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봐요. 50일 만에 끝났다니까. 좀 놀래 좀 주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요. 진짜 그 역사를 이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 시대에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엄청난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이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역사를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관한 가운데 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음으로부터 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 2,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그가 감동을 받은 장면입니다. 2, 3절 1장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연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4절 여기가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여기 보면 금식하며 기도한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게? 예루살렘이 참담한 소식을 들은 거야. 하나니하고 유다 장로 몇 사람이 왔어요.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이고 자기 형님이 잘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고국의 참담한 현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한번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은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음으로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사 그랬단 말이야. 감동을 주었다는 말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을 듣고도 끄떡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차돌처럼 이게 굳어져 가지고요, 어떤 감동적인 말을 하더라도, 은혜 받는 말을 하더라도 끔찍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감동적인 이런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때는 감사 감격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때는 벌벌 떨게 되는, 말씀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끔찍도 않는 사람, 아주 시치미를 딱 띄는 사람, 저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으로 위로받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을 권고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의 감동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랬죠. 함락을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간첩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탈로가 난 것 같아. 그래서 급한 김에 어디로 도망쳤느냐? 기생집으로 도망쳤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자, 거기에서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살려 난간에다가 숨겨놨을 때 그 여리고성에 그 정보대가 밀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집에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빨리 살려달라, 알려달라.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나갔습니다. 벌써 여기서 탈출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다 감춰놓고 말이죠. 근데 이 감춰놓고 다락에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시온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다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너희 앞에 간단히 농나니,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이 기생 라합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 기생 라합뿐이겠어요. 많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스럽지 않은 말로 그냥 받아 넘겼거든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 말을 자기 가슴에다가 그 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자기 나라 편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매국노죠. 그렇죠? 매국노예요. 자기 나라를 정탐하고 조금 있으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이 정탐꾼을 살려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무엇을 봤냐면 사람 나라보다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야. 어떤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배후에서 있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살려줄 판인데 당신 이 성을 멸할 때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에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자기의 친척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자기 집으로 다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그 성을 함락할 때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이 생명이 위기에서 이제 살림을 받게 되는 이런 그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구원받는 원리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진리의 말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기생 라합도요. 기생 라합도 어떻게 그렇게 참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그녀의 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가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그 시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는 기도함으로써 그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여기 1장 6절에 보십시다.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2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왕이 허락했다. 야, 보세요.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왕이 이제 좀처럼 허락을 해줄란가 안 해줄란가 아니 굉장한 그 왕도 고민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 느헤미야는 고국의 참담한 현실 얘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민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네가 해라. 누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냐고. 자기도 어려운 결단이겠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이 귀한 자리에 있었던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해서 날려다 주는 이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직원이 나가면 그 자리를 누가 맺고 한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면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겠어.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어려운 이 결단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자, 이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왕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그 너의 요청대로 그렇게 허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너 같은 사람이 빠져가면 그 자리에 누가 앉니? 그러니 네가 가더라도 너 꼭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아주 신망을 굉장히 받았던 사람 같아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에 왕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의 칙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왕의 권한으로서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요. 거보나 총독이 되어서 와요. 자, 총독에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벽을 지을 결심을 하고 왕한테 그 얘기하니까 그래요 알았어 하면서 왕이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많은 물자를 주는 거야. 기술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데 이라크에서 저는 현재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먼 거리 갑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위병까지 다 붙여가지고 안전하게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걱정했던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동대학을 세운 김영길 총장 있잖아요. 이분이 한동대학을 세울 때에 처음에 이사장이 도와준다고 하다가 이사장이 부동이 나가지고 이제는 대학 교수 출신 이분이 모든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학교가 이제 부도 상태의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감옥 갈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그 찰나에 미국에 세미나차로 가서 어느 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니고데모에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니고데모 설교를 하면서 끝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항상 그러듯이 얼터 콜링을 한 거야. 재단으로 불러낸 거야. 문제 있는 사람들 이 시간 재단 앞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쫓아갔느냐 하면 이 김영길 학장이 앞에 나갔대요. 막 손살같이 뛰어나갔답니다. 너무나 사정이 급하니까. 하나님, 제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디메오입니다. 제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제 저 죽습니다. 저 돈도 없어요. 저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서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놀랍게 그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금액 50억이 헌금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좀 해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위에도 이 학교를 지을 때 여러분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한동 그때마다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이 통 하나씩을 자꾸 세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한동대학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학장님이 지금은 이제 고인 되셨지만은 그분이 평상시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학교가 왜 한동대학인가? 기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동씩 만들어줘서 한동대학교가 됐다나만 그런데요, 말이 그렇지. 그때마다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위기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엄청난,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죠.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큰 산,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실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스펙이 없다고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내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별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요, 나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에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는 사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험산 출령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참담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는 그때로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50일 만에 끝내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원됐습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적적인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거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벌벌 떠는 사람을 통하여